함께 상고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25절부터 32절 말씀,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한 해를 우리가 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갈까,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25절, 29절 송구 영시랩에게 또 이 부분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서 따로 오늘 떼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5절과 29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숙한 언어 생활,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 에베소서 실천 부분 이 4장에 들어와서 앞에 하신 말씀이고, 이어서 우리 각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힘써야 될 일을 강조하면서 이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습성들,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의 모습, 진리의 근거한 거룩한 모습, 그것을 새롭게 회복해라. 그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죠.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나올 때도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날마다의 싸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분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힘쓰고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루하루 이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중심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 싸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화라 그러죠. 점진적인 성화, 조금씩 변해간다고,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예수 믿고 변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의 그 살아왔던 옛 습성들이 한 번에 싹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변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은 단번에 변합니다.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 변화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례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오늘 25절 그 앞에 2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심령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말이 변해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습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맞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가장 먼저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말이 변화됩니다. 말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행동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에 이렇게 익어질 때 그것을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될 때 습관으로 몸에 자리를 잡는 거죠. 습관이 변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에 특별히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심령이 변화가 되면 말도 변화가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인 게 동시에 이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죠. 그런즉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지체,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에서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거짓으로 그렇게 때묻은 부분을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럴 때에 이 참된 언어 생활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보통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것은 이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유익을 쉽게 취하기 위해서 설쩍설쩍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단들을 솔직히 우리 개인에 비춰볼 때 우리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종종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마귀가 사용한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또 그 말을 타고 더욱더 역사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이 거짓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이유든지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이 잠깐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틀림없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곳에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죠. 다음으로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29절 두 번째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번 내뱉으면은 공중에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학적으로 따져도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파장으로 약해질 뿐이지 이 공간에 끝까지 계속 남아서 이 말이 내 입에서부터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뱉은 말은 하나님께 결국은 다 그대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다 생명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가 잠깐 듣고 우리 귀는 약해서 금방 그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의식 속에 상처가 되는 그 말은 반드시 우리 내면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처가 또 쑤시고 아파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부정적인 영향, 영혼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파괴의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향력 있는 말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간단한 소통은 짐승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심오한 언어 체계를 통해서 함께 이 창조적인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 체계적인 언어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까지, 감정까지도 전달하고 심오한 영적인 일도 함께 소통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 언어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은 정말 우리의 내면까지도 영혼까지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치유받기도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됩니다. 결코 상처를 내고 죽이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침으로 오른다 할지라도, 욕 같은 더러운 말이 목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통해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감정적인 분노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엄청난 파괴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정말 꼭 입으로 토해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이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랬죠. 덕을 세우는 말,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 사실 이런 언어 생활은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주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내 말은 옳다라고만 주장할 때 반드시 그 말은 옳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낮추어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탐지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현장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본 거는 똑같아요. 분명 거기는 좋은 땅이고 과실이 풍부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안악자손 몸이 큰 그런 아주 거대한 군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성벽은 아주 단단해 보였고요. 그들이 본 거는 다 사실 그대로 본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팩트에 대해서 말을 마무리할 때 자기의 평가를 담아할 때 한쪽은 부정적으로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10사람이 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분위기는 단숨에 침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노와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말 원망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일순간에 혼란으로 빠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그 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정적인 영향에 쉽게 떨쳐낼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사실 좀 교제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언어 생활에 성숙해서 그런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말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작은 말 몇 마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 이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곳을 가보면요, 이 언어 말에 대한 훈련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어 훈련 중에는 침묵 훈련이 있는데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선별해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심사숙고할 줄 알아야지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침에 말할 때 주님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습관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고
내가 있는 그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점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게 부족했던 언어 생활을 다 좀 정리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정말 매일매일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습관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때로 말씀으로 또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계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여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신앙의 발전이 우리 모두에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